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광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표현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있다는 의미이고 상속할 것이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영광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마땅히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영광이 보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성도는 거룩한 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문으로 거룩한 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민은 어떤 뜻일까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신명기 7장 이하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 이것은 구별을 말합니다. 성도는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성민도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별이 될까요?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구별이 될까? 거룩한 백성이 무엇으로 구별이 될까? 그랬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 두 손을 대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예, 여러분은 50대 50에서 안 살았다고 하는 지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습을 포도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지에는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야 하는데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 송이가 없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음이 얼마나 악함인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얼마나 악함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는 평소에 그거에 대한 느낌이 없이 너무 가볍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가 없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실 때에는 불완전한 이스라엘과
대비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반대 개념으로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해서 진리에서 연유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순수한 나무, 순수한 포도나무, 그리고 아주 진짜 포도나무, 가장 이상적인 포도나무. 그 이상적인 포도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가짜와 같은 그런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이사야서 16장 10절에는 황무함의 상태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본래 이 포도원에는 정말 그 포도 열매로 인하여서 기쁨과 노래가 아주 가득한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 너무너무 황무한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확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왜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황폐한 그런 시대가 되었을까?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나와 하나가 되라, 그런 의미예요. 나와 결합을 하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결합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사귐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과 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고 점점 멀어져 가고 분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도 황폐해져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여러분, 농부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농부, 마른 나무 가지를 제거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마른 가지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시고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요? 말라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마태복음 13장 30절과 40절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는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자라게 두지만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마른 가지가 제거함을 받고 얼마나 무가치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게 되죠. 한마디로 마른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설명을 해줍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머물러 있는 그런 거를 경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믿는 가운데 머무르라는 거예요. 예, 선택을 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믿음 없음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 있음을 선택할 건가? 내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 성도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만 믿지 않는 자, 가라지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아끼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마른 가지가 되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마른 가지는 제거하시는 분이신데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을 때에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에 머물러 있을까? 그랬을 때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0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머무를까, 어떻게 믿음에 거할까 했을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육체의 생활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인 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해요.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면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과하여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도둑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너는 어디 나가서 절대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했을 때에 지옥에 가보니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희 조상들은 이러이러했는데 너희 후손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 우리 앞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같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여기 보세요. 이 한문을 하니 못 알아들으시면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아들 안에 늘 머무셨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늘 머물렀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병자를 고치시고 어떠한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머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도 그런 내용인데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4절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해요. 가지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제거함을 받는데, 마르지 않고 제거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결속해야 된다. 그 의미가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배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자는 배운다는 의미를 가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쭉 설명하는데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죽으라는 계명까지도 다 순종하며 이루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함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 표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말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야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설거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을까? 그랬을 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26절에서부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6절부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리고 30절 31절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이 지금 착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셨고 또한 하늘에 올리셔서 영화롭게 하신 것을 말해요. 그 영화는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는 상속할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이루는 이들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힐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로마서 8장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 사람이 안 읽었어요. 다시 잘 보시고 시작.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산에 오르셔서 앉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을 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게 하시는 삶을 살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예 상속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그것을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셨다, 보증해 주셨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화롭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와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상속하시려고, 그러니 그 영광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뭔가는 다르다고 하는 흔적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확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몸을 순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제사,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서 나를 드리는 것, 생축으로 나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산제사, 신령한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죽음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지막 결론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선생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상속받는 자리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으니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 의미인데, 주님의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참 포도나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열매로 맺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포도를 심었다니,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니, 많은 사람이 들포도 악한 가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참 포도 열매를 맺는, 열매가 풍성히 많아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심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는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대하고 심으셨다. 여러분 꼭 예수님과 결속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죽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고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